욥기 23장입니다. 1절에서 17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 또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엘리바스의 말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세 번째 대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이 23장과 24장입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 첫 번째, 두 번째와 이 세 번째 욥의 대답이 달라지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세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 욥이 반응을 했어요. 친구들이 하는 말들에 대해서 대답을 하거나 그것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피력을 했는데 이 세 번째 마지막 친구들에 대한 욥의 대답에는 친구들이 했던 엘리바스가 했던 말 이제 다음에 빌다시 하는데 소발은 하지 않고요. 엘리바스나 빌다시 하는 말에 대해서는 무시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세 번째와 첫 번째, 두 번째가 달라지는 부분이에요.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해요. 왜냐하면 친구들의 말의 내용이 변한 게 없어요. 똑같은 주장을 반복해요. 친구들이. 더 표현만 거칠고 더 공격적으로 그리고 네가 죄인이야 하면서 직접적으로 욥에게 악인이라고 직설적으로 말하는 표현만 바뀌었지 친구들의 주장하는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어서 그런지 욥은 친구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에게만 발언을 쏟아내요. 23장 보시면 친구들 뭐 너희에 대해서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이야기하죠. 그래서 23장에서는 의인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기를 희망하는 내용이고요. 24장에서는 악인들이 하나님께 벌 받기를 원하는 갈망하는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2절 좀 번역이 그런데요. 오늘 또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표준 세번역에서는 오늘 또 이렇게 처절하게 탄식할 수밖에 없나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겁게 재앙으로 짓누르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번역했습니다. 공동번역도 비슷하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날마다 오늘도 그렇게 재앙으로 짓누르시기 때문에 욥은 철저하게 처절하게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3절 이제 욥이 갈망하는 건 3절이죠.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처소에 나아가랴. 이제 세 번째 23장에 오면 욥이 하나님과 만나기를 갈망하는데 좀 더 앞으로 전진하는 내용이 그가 하나님의 처소, 그러니까 하나님과 독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4절에서도 7절에서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욥은 이제 하나님의 처소에 나아가려고 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러니까 욥이 원하는 것은 내 몸이 질병이 낫는 것이나 재물이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욥이 이렇게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하는 이유는 알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4절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러니까 욥은 알고 싶고 깨닫고 싶은 거예요.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 재물이 회복되는 것, 나의 억울한 갈대아 사람들, 스바 사람들, 그리고 나에게 억울하게 악담을 쏟아내면서 그렇게 조롱하고 비난했던 사람들, 평소에는 욥에게 그렇게 친절하게 존경의 말을 그치지 않던 사람들이 이렇게 망하고 나니까 온갖, 그래서 여러분 어떤 가수 노래가 있잖아요. 내 얘기 너무 쉽게 하지 말라고, 차라리 모른 척 해달라고. 고난받고 있는 욥에게는 그에게 어린아이들도 또 친구들도 이웃들도 종들도 여종들도 친척들도 형제들도 너무나 쉽게 조롱하고 비난하고 얼굴에 서슴지 않고 침을 뱉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보복해달라고, 나의 억울함을 저 사람들에게 갚아달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욥이 원하는 건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알고 싶고 깨닫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욥의 확신이 있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친구들의 말은 이성적으로 논리정연해요. 어느 면에서는 왔다 갔다 말이 안 되기도 하지만, 그런데 욥은 훨씬 더 감정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오늘 23장에서도 10절 같은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또 바로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불안하고 공포에 떨고 16절 17절 이렇게 그래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감정 상태가 극도로 기복이 심해요. 이거는 욥의 이야기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욥의 현실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욥이, 여러분 욥과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논리적으로 말을 하겠어요? 감정 기복이 심할 수밖에 없죠.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순금같이 정금같이 빚으실 거야, 이런 어떤 신뢰와 확신과 소망이 생겼다가도 또 바로 두려움과 공포에, 내가 두려워하는 건 흑암 때문이 아니야, 어둠이 나를 덮었기 때문이 아니야, 하나님 때문이야,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기 때문이야, 하나님을 오른쪽 왼쪽 앞 뒤 동서남북 지구 어디를 둘러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불안, 공포, 이런 감정 기복이 심하면서 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가요. 왜냐하면 욥은 확신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과 독대하면 어떤 확신이 있냐면 6, 7절이에요.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로다. 이런 확신이요. 하나님은 말로 나를 산산조각 내는 친구들과 달리 하나님은 그 전능하심을 가지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면서 부당하게 나를 부서뜨리지 않으실 거다. 내 말을 들어주실 거다. 거기서는 이게 하나님의 처소죠. 3절 4절에서 말했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이게 이제 13장 16절에서 한번 나왔는데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 변론할 수 없다. 하나님과 변론하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라는 것은 욥이 경건하고 정직하다는 뜻이고, 그래서 욥의 구원이 되고 욥이 심판자의 유죄 선고, 너는 죄인이야 라는 정죄에서 벗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8절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뵙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자기의 말을, 이 답답함을 들어주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들어주신다는 것은 욥을 인정한다는 뜻이고, 경건하고 정직하다고 인정하신 하나님께서 욥의 이 억울한 상황들을 풀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거니까요. 이런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 8절 9절 보면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왼쪽에서도 오른쪽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동서남북, 특별히 왼쪽은 북쪽이거든요. 왼쪽에서 신들이 있다고 믿는 북쪽,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시온산이 북쪽에 있다고, 북방에 있다고 시편 48편 2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신들의 거주하는 북쪽에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데 내가 만날 수가 없구나. 어디를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내 말을 들어주실 거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의롭다고 경건하고 정직하다고 인정해 주실 텐데, 왜요? 하나님은 나를 아시니까.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고 계시니까. 그런데 문제는 어디를 가서 하나님을 만난단 말인가?
오늘도 나는 이렇게 철저하게 짓밟혀서 탄식하면서 고통받고 있는데 어디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이렇게 불안해하고 걱정해요. 그러다가 다시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런 확신을 해요. 그러니까 욥의 감정 기복이 심하다는 거예요. 욥이 지금 평온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극도로 불안하고 극도로 힘겨운 상태예요. 1시간 1분 보내기도 쉽지 않은 너무나 육신의 질병 때문에 또 죽은 자식들 생각하고 또 사람들의 멸시를 생각하면 숨이 막힌다고 고백해요. 잠잠할 수가 없어요. 한 명 한 명. 10명의 죽음이 아니에요. 자식들의 죽음은. 제가 늘 말하잖아요. 모든 고통, 우리는 집합명사로 말해서 세월호의 희생, 죽음, 그거 옳지 않은 말이에요. 세월호가 그렇게 314명이 죽은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죽은 거예요. 모든 고통은 개별적이에요. 집단화할 수 없어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져서 희생당한 그것은 그냥 삼풍백화점의 죽음, 천안함 젊은이들의 죽음이 아니에요. 그 안에 군인들, 누구의 소중한 아들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죽은 거예요. 이것이 욥기에서 보는 슬픔과 고통이거든요. 왜냐하면 욥은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 한 사람 한 사람 번제를 드렸거든요. 잔치 끝난 다음 날. 하나의 번제로 10명 모아놓고 집단적으로 하지가 않았어요. 자식 10명이 죽었다는 것은 10명이 죽은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아무개가 죽었고 아무개가 죽었고 아무개가 죽었고 한 명 한 명 한 명이 죽은 거예요. 이 아이들을 떠올릴 때마다 욥은 숨이 막히는 거예요. 그런 고통을 받고 있는데 욥이 어떻게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그런 극도의 불안 속에서도 날마다 오늘도 나는 탄식 속에서 하나님의 재앙으로 짓눌림 받고 있는데 무겁게 내가 눌림받고 고통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3장 10절이요. 이 욥의 확신. 이 확신으로 쭉 가진 못해요. 감정 기복 심해요. 그러나 이 소망 말이에요. 그 불안한 정서 속에서도 욥이 붙들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위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가는 이 길을 나는 모르지만 오직 그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이 가는 길을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나는 모르지. 하지만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아시지. 그래서 욥은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광로에서 재련하신 후에를 내가 순금같이 나올 거라고, 정금같이 나올 거라는, 이게 욥의 소망과 확신이에요. 내가 받는 이해할 수 없는 이 고통 속에서도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그래서 나는 소망하고. 뭘 소망해요? 내가 불순물과 찌꺼기가 다 빠져나가고 용광로에 고철을 집어넣는 건 2가지 이유거든요. 하나는 불순물 제거, 하나는 그냥 쇳덩어리를 물처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만들어내, 새롭게 빚어내는 거거든요. 고난이 그런 2가지 기능이 있어요. 용광로의 기능처럼 우리 속에 있는 온갖 찌꺼기와 불순물들을 제거해요. 그리고 내가 살려고 했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주물을 틀에 넣어가지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요. 이게 욥의 확신이죠. 하나님이 나를 정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실 거라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재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이 되어서 나올 거라고. 내가 그의 걸음을 바르게 따랐고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않았고 내가 그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고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도다. 시간 되면 때 되어서 나오는 음식보다, 하루 3끼 밥 먹는 것보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고. 일편단심이었다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따랐다고. 치우치지 않았고 일편단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 말씀 순종하면서 살았다고. 그분은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없어요.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어떻게 작정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내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은 누구도 인간이 바꿀 수 없다.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이런 일이 그분에게는 많이 있느니라. 그런데 15절 보니까 욥이 14절에서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욥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욥을 재앙으로 넘어뜨리는 것. 그래서 15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어둠이나 흑암 때문이 아니다. 그럼 왜 두려워해요? 16절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해요. 왜? 하나님께서 그를 두렵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14절에 욥에게 작정하신 것이 욥이 기대하는 것은 희망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감정 기복이 심해요. 23장에서 욥은 엘리바스의 언급에 대해서는 발언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기를 만나주시기를 그래서 의인을 옳다고 인정해 주시기를 갈망하고 있어요.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될 때 욥은 순금같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새롭게 빚어질 것을 알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신앙생활의 목표이어야죠. 단순히 지금 당하는 어려움을 벗어나는 것이 기도 제목이 아니라 욥으로 말하면 질병을 고침받고 억울한 것을 갚아주시고 또 재물을 회복시켜 주시고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라 순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고난의 목적이에요. 이것이 기도 제목이어야 해요. 당장에 있는 눈앞의 어려움을 벗어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맨날 똑같아요. 어려움을 겪고 났으면 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순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 해결에만 문제에 포커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영적으로 미성숙하고 생각도 미성숙하고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들이 변화가 별로 없는 그럼 고난을 왜 받은 거예요? 어려움을 당했으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순물과 찌꺼기가 제거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순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셔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의 삶을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주시는 목적이 뭐겠어요? 불순물과 찌꺼기 제거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빚어가시려는 거잖아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올 거라고 순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야죠. 이거 시간 오래 걸리죠. 영적인 리더들, 하나님의 사람들 한두 번 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고집과 아집을 가지고 욥의 친구들처럼 똑같은 말, 똑같은 주장 반복하면서 그렇게 자기 생각 속에 갇혀 있지 않고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우면동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최종적인 영적인 모습이 미성숙하고 천박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더 성숙한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통해서 빚어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우리를 순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려고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길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 우리를 빚어 예수님 닮아간 사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빚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